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머리로 아는 건 쉬운데 실천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 혹독한 꾸중을 들었어요. 왜입니까?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저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결한 삶. 메시아 즉위식을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채찍을 만들어 거기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둘러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사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게 인자하신 예수님이 상을 막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분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날 말조차 굉장히 가격했어요.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힐책하신 거예요. 행동뿐만 아니라 말씀도 굉장히 과격하신 거였죠.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성전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강도의 짓이고 너희는 지금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주님은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과격한 행동과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주님이 그 과격함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청결한 삶, 다시 말하면 영적 청결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 청결, 다시 말하면 영적 순결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순결과 영적 청결을 버리는 행위를 성경은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아픈 상처, 배신 행위가 뭐예요? 간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청결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간음에 비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제사드리고 예배 드렸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계셨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마음 보좌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저 구덩이에 몰아넣고 마음 보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앉혀놓고 날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탐심,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성도들이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들은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룩한 장소인 성전마저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고 힐난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겠지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이런 실수가 오늘날에도 계속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 교묘한, 다시 말하면 영적 간음, 영적 청결을 중요시하지 않는 이 행위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우리 마음 보좌에 앉아 계시지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마음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내 명예와 내 이익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래서 조금만 나의 이름이 상처를 받으면, 명예를 건드리면 견디지를 못해요.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내 유익과 내 이익에 손해가 되면 누구하고도 등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내 명예, 내 이익.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의 재산을 훔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의 예배당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약의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전은 딱 두 가지예요. 믿는 개인의 마음, 그리고 믿는 우리 사람들.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 하신 행위와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품고 있으면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책망하시며 너희가 지금 성전인 너희의 마음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 땅의 그 무엇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좌에 앉혀드리는 거죠. 영적 청결, 깨끗한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기에 편한 마음. 여러분, 휴가 기간에 많은 분들이 펜션에 가고 호텔에 가잖아요. 여러분, 호텔과 펜션에 가면 왜 좋은지 아세요? 물론 떠나서 좋기도 하지만 그곳에 가면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 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청소를 한다고 해도 그냥 이부자리 썼던 거 또 뭐 또 쓰고 이러는데 호텔은 깨끗하게 풀을 먹여서 빳빳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오시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좋구나, 깨끗하구나. 아니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책망하실까요? 오늘 이 휴가 기간에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청결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청결한 삶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매 맺는 삶. 예수님은 저기식을 하시고 나서 베다니로 나오시며 길을 가시다가 오늘 두 번째 사건,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중요한 메시아 저기식을 하고 나오시다가 저주를 퍼붓다니요. 그것도 사람도 아닌 나무를 향해. 보통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약간 나쁜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잖아요. 나쁜 일, 그렇게 부정적인 일 안 하잖아요. 그 감동을 느끼기 위해. 근데 메시아 저기식을 마치고 나서 나오시다가 성전에서 그렇게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을 하시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또 길가에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오늘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18절에 보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에 자라던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사실 온 세계에 거의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무화과가 있잖아요. 근데 나라마다 약간의 특성이 달라요. 공통점도 많지만. 먼저 왜 무화과 나무인가? 보통 나무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꽃이 지면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사실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가? 열매 안에 있어요. 그래서 탁 까보면 꽃이 열매 안에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또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 뭐냐 하면 보통은 잎이 크게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폈다가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거의 동시에 자라요. 어떤 나라에서는 열매가 살짝 맺히고 잎이 나와요. 이 무화과의 때는 보통 언젠가 7월에서 8월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더운 여름에 무화과가 나잖아요. 근데 이미 3월에서 4월경 되면 무화과가 한 절반 정도의 크기로 자랍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 하면 길을 지나가다가 아무 무화과 밭이나 나무에 가서 그 절반 정도 자란 작은 무화과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주인은 그거를 그냥 뒀습니다. 여행객들은 그럼 어떻게 먹는가? 보통 여러분 과일이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솎아줘야 되잖아요. 그냥 두면 너무 많이 열려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해요. 그래서 솎아줘서 남아있는 과일이 크게 맺히도록 해야 되는데 주인이 그냥 두는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행객들은 배가 고플 때 가가지고 그것을 잘 귀찮지만 조심해서 솎아 먹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먹으라 그러면 솎아 먹는 게 아니라 훑어 먹으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움직이셨으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4월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시장하셔서 길에서 딱 나무를 보니까 잎이 많이 무성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무화과 나무의 특성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잎이 있었다는 얘기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특이했어요. 잎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바로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진노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심술이 나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왜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지금 이 행동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설교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외식이었어요. 잎은 무성한데 겉은 화려한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외식.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나와 모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나온 거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열매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나무를 저주하시며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그 행동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의 잎과 같은 거예요. 잎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 훈련 과정을 사역반까지 마쳤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쳤으면 거기에 무언가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 깊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내 삶을 지켜보지 않아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누군가 내 등을 떠밀지 않아도 헌신할 자리를 찾아서 내가 헌신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큐티함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성품이 자라나는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말실수를 많이 했다면 성경 공부하고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내가 말실수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격이 급하고 가족들에게 화를 많이 냈다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온유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관계가 늘 갈등이 많았다면 세월이 흘러가며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맨날 큐티한다 그러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헌신을 많이 하는데 전혀 인품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옛날에 하던 습성 그대로 남의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여전히 화 잘 내고 여전히 인색하고 가족들이 내 삶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영적 청결과 더불어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 청결과 영적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내 삶의 영적 청결과 영적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사건에서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 청결과 영적 열매를 맺는 방법 3개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기도, 용서. 믿음, 기도, 용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무화과나무 뿌리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은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즉시 무화과나무가 저렇게 말랐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무엇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 다음에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얼핏 보면 좀 이상한 말 같아요.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체를 보면 흐름이 분명하게 존재해요.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얘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니? 영적 청결이야. 열매 맺는 삶이야. 입만 무성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어떻게 영적 청결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3가지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믿음, 기도, 용서. 그런데 사실 이 3가지는 한 가지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 보좌에 앉히고 그분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거죠.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장래와 내 자녀의 미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100% 믿는 자는 자동으로 한 가지가 따라와요. 뭐가 따라올까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자마자 내가 막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생사하복을 주관하심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동전의 앞뒤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100% 진짜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그 삶의 한 가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맺힌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관찰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런 삶의 특성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맺힌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기도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러 주의 전에 나가면 면전에 나가면 무엇이 보이나요? 내 부족함이 보여요.
이게 이사야가 6장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러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구나. 바로 그 현상이에요.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허물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내 허물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살펴보십시오. 누가 마음이 강팍한가요? 한번 마음에 상처 입으면 절대 풀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저 인간 가야 나간데 난 센터 갈란다. 안 풀어요, 안 풀어. 그런 사람을 잘 관찰해 보세요.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절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외식이에요. 오래 믿었습니다. 직분도 생겼습니다. 헌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것은 무엇인가? 잎만 있고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인정치 않으세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알아듣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딱 두 개예요. 청결함과 열매. 청결과 열매. 그리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청결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믿음과 기도와 용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기적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우리는 뭐 수많은 환경을 위해 막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기적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한 가장 바꾸기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한번 부흥에 탁 가서 은혜 받았다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깨끗이 청소했는데 그 다음에 또 먼지가 쌓여요. 우리가 매일 청소하듯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청결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산들어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면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산을 번쩍 들어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영적 청결과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요? 믿음과 기도예요. 그러므로 이 휴가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아멘. 내 입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 산이 돌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은 기적보다 더한 기적들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넓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던 형제 간의 관계가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야, 좋구나, 좋구나. 내가 여기 있고 싶어.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인간관계가 넓어져요. 할렐루야. 이런 복된 신앙생활하는 영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강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편하게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이 싫어하는 잡동사니 세상의 욕심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생수로 씻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입만 무성했네요. 주님, 제가 참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간절한 소원 주님 앞에 아뢰고 돌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너무 하나님이 보시면 거하실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혹시라도 채찍을 만들고 분노하실까 두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생수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갈까 두렵사오니 주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잎이 좀 적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선하기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이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이후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자에 앉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물리치게 도와주옵소서. 입만 무성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내 가족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고 싶사오니 부족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산이 바다로 빠지는 기적을 마음속에서 맛보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맺힌 인간관계를 다 풀어주시고 이 땅에 떠날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도 맺힌 자가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청결하게 열매 맺는 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